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셔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41장입니다. 143장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본문 1절부터 17절 전체인데 1절부터 8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시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메셋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레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가 약속을 하기는 쉬워도 약속을 지키기는 어렵지요. 하지만 신실한 사람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스라엘을 대적에게 해를 입지 않게 해주겠다. 다윗의 대적들이 다 다윗에게 복종하게 해주겠다.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겠다. 다윗이 죽고 나면 다윗의 아들을 왕위에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심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고 그리고 2절에는 모압 이렇게 전쟁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전쟁 이전에도 다윗은 전쟁을 했었습니다. 역대상 14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4장의 전쟁과 오늘 본문의 전쟁은 성격이 다릅니다. 역대상 14장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적들을 쳐들어가서 공격하는 전쟁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들에게 쳐들어가서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다 다윗에게 복종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다윗이 신뢰한 겁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쳐들어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지켜주실 거다. 이 약속을 믿고 그리고 적들을 쳐들어가서 그 적들을 무릎 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블레셋을 굴복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아냅니다.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아냈지만 블레셋에게 조공을 받지는 않습니다. 모압에게 조공을 받았지 블레셋에게 조공을 받지는 않습니다. 조공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블레셋을 속국으로 삼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를 빼앗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어머니 성입니다. 블레셋에는 5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가드, 에글론,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5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드가 중심입니다. 이 가드에 다윗이 예전에 도망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 밑으로 도망을 간 적이 있죠.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이 가드가 중심이 되어서 공격을 한 거죠. 가드가 블레셋의 모성입니다. 사무엘하 8장은 이 가드를 메데감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메데감마라는 말은 어머니의 굴레라는 뜻입니다. 가드는 이스라엘에게 굴레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지요. 그런데 이 가드를 다윗이 빼앗아 버렸습니다. 가드를 정복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가시를 뽑아 버렸습니다. 그동안 블레셋에게 당했던 수치를 대갚아 준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가 역전이 되어 버렸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못살게 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블레셋에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모압을 쳤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에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지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모압을 칩니다. 그리고 모압을 속국으로 삼아버렸습니다. 모압이 조공을 바치게 한 겁니다. 또 다윗은 소바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죠. 소바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다윗은 소바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병거 1000대,
기병 7,0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습니다. 같은 본문인 사무엘하를 보면 기병이 1,700명으로 나타납니다. 사무엘하는 사로잡은 기병의 일부만 기록한 것 같고 오늘 본문이 전체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빼앗은 병거의 말 중에 100대 병거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은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소바를 돕기 위해서 온 다메섹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다메섹 아람을 공격해서 그곳을 속국으로 삼게 됩니다. 다메섹 아람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치고 모압을 치고 소바를 치고 다메섹 아람을 쳤습니다. 4개 나라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에돔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합니다. 12,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수르야의 아들 아베세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에돔의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에돔을 속국으로 삼은 겁니다. 에돔은 정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에돔은 페트라라는 바위 요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원수를 이기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을 지키셔서 자신이 승리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7절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눕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다윗이 하다데셀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금과 놋을 전리품으로 얻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리고 하맛 왕 도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선물을 준 것이 있습니다. 하맛 도이는 소바와 전쟁을 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소바를 이겼다, 쳤다 그 소식을 듣고는 고마워서 또 다윗과 화친을 맺고 싶어서 예물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기 아들 하도람을 사절단의 단장으로 해서 다윗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이것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이런 이방 민족에게 빼앗은 은근과 함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대적에게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셨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지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죠. 이것은 율법을 따라 나라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 나라 원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이 율법에 따른 통치를 한 겁니다. 다윗이 의로운 통치를 펼쳤지요. 그리고 다윗이 관리들을 세웁니다. 스루아의 14절부터 한번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스루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지요.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었습니다. 행정장관이라는 것은 사관을 말합니다. 역사의 편찬을 맡아서 초고를 쓰는 벼슬이 사관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위사는 서기관이 됩니다. 서기관은 국가의 중요 문서를 기록하고 정리하고 보관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관과 함께 왕의 곁에서 국가의 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는 대장이 되죠. 분하야는 매우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23장 보면 분하야는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을 쓰지 않고 작대기 하나로 애굽 사람을 제압해서 그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를 죽였습니다. 굉장히 용맹한 장수입니다. 이 분하야에게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통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아들들을 신하들의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대신으로 삼은 겁니다. 아들들을 대신으로 세운 것은 다윗이 아들에게 특혜를 주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14절에서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아들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인사를 한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관리들이 세워졌지요. 이것은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신실하게 지켜가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어야지요. 이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으니 죄와 싸움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가 또 하나 보여야 될 반응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한 것처럼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더 굳게 가지고 약속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킬 것을 믿으며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을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성례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잘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